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만 가득 차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는 시간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성도들에게는 실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그 수가 적습니다. 넓고 큰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은 좁고 흡착하여 거리로 들어간 자가 작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어디로 나오느냐? 결국 거대한 천국 예루살렘 진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이 꿈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에 대한 거대한 국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국들의 이야기들은 어떤 큰 나라를 세워도 그 우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결국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신상이 무너지는데 그 돌산이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깨어보니 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알지 못하니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때문에 밥맛이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가 없어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분명 중요한 꿈인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은데 해석해 주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 꿈이 궁금해서 어느 날 바벨론의 유명한 박수,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점쟁이, 갈대아술사, 박수, 술객들이라 할지라도 꿈을 알아야 해석되는 겁니다. 아니,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바벨론에 있는 오컬트 하는 사람들, 오컬트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초월적인 어떤 귀신에 의해서 그것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 오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아무도 알게 하고 해석할 자가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였습니다. 내 꿈에 대하여 알게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 모든 지혜자들을, 오컬트 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나를 왕에게 데려가 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해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급하게 친구들을 소집하였습니다.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고 또 해석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꿈은 왕이 꾸었으나 그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동문이들이 기도함으로써 해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지만 그 지혜자들조차도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꿈을 꾸고 나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깨어보니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에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내 속에서 꿈을 꿉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또 마귀가 주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지만 꿈속에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마귀에게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내 영성이 기도가 약하면 마귀한테 시달립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막 꿈에서 귀신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달려요. 왜? 그들을 이길 만한 이런 기도가 부족하고 하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꿈이라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꿈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꿈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꿈으로 장래일에 대한 세계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꿈을 알 수 있는 능력,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그 영으로 알게 하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들, 오컬트 하는 자들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만 바로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가, 그 꿈에 대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 수도 해석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깊은 성령을 그 속에 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바벨론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이 꿈은 알고 해석하려면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의 박수와 수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설사들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꿈으로 바벨론에게 보여주는데 감히 귀신들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육신으로 보면은 세상으로 보일 것이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도 영으로 보는 눈, 영으로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지식의 영이 있고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에 우선되는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과 바벨론에 속한 지혜자들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그들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가지는 말씀의 은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오컬트 하는 자들, 점쟁이들,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들은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영입니다. 아무리 무당이 신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상숭배자니까 우상숭배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서로 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오컬트 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 들어갔으므로 이들은 속이고 거짓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컬트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은 그들 속에 없으므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컬트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없지요. 해석할 수 없지요. 이상하게 말하는 거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성령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안사홍 정인회, 통일교, 여호와 증인 이들도 성경 봅니다. 성령을 봐도 성령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이 성령 말씀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흠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흠 부대도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또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감동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지식의 영을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많은 오컬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이 듣는 것은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꾸며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꾸며내는 자들. 오늘날 대한민국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주사파자들은 거짓말하고 꾸며내는 일을 잘합니다.
이 정권은요 부정선거 때문에 망합니다. 3.15 선거가 부정선거 때문에 망하듯이 틀림없습니다. 부정선거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요 꼬리가 잡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들 세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큰 신상이 무너지듯이 모든 세계사의 우상숭배인 나라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꾸며내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해석하라니까 그 많은 옥을 타는 사람들이 도대체 왕이 무슨 꿈을 꾼지 생각 안 납니다. 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귀신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많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다니엘만이 그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컬트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는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은 꿈을 꾸었지만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지혜의 영, 지식의 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7영입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왕이 무슨 꿈을 꾸는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 신상을 보니까 거대한 큰 신상인데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널떡다니는 노수로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를 보니까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보니까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돌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 돌이 발등을 찍으니까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산을 이루었습니다. 큰 태산을 이루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큰 신상을 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혜의 영이 있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 철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직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서 후일에 일어날 세계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계사는 다니엘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다니엘과 그 동무들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대표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동무들을 불러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어떻게 저 무당놈들하고 점쟁이들하고 같이 죽을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문재인보다도 저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야지 어떻게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상에게 절을 해도 그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을 만든 것도 사람이에요. 부처상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마리아상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산에 올라가면 돌멩이 얹어서 탑을 만드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구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본인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은 큰 신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환상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보고 또 그 머리, 배와 가슴과 팔, 배와 널찍다리, 종아리 그리고 발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세계사였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장래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될지. 세상은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음모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믿는 자는 들림 받습니다. 7년 한란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도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7년 뒤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정치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는요, 1%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되냐? 정치를 해도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다니엘이 왜 뛰어납니까? 정권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져도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도 다니엘은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다니엘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후일에 일어날 거대한 세계사를 보여주심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 나는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지혜의 영이 들어오니까, 지식의 영이 들어오니까 저 많은 오컬트 하는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가 알면 얼마큼 알겠습니까? 무당이 구술을 하면 얼마큼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뛰어날라 할지라도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악한 영, 거짓의 영, 귀신의 영은 있을지도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를 구하였습니까? 권력을 구하였습니까? 명예를 구하였습니까? 오래 사는 건강을 구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이 백성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구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드는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는 살찐 암소가 나오더니, 살찐 7 암소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흉악한 7 암소가 나와서 그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꿈을 꾸니까 좋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마른 흉악한 이삭이 나와서 그 흉악한 이삭이 7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켜 먹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바로왕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 해석하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제가 꾼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해석하게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려나갔습니다. 그 옥에 갇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려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서도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망가지다도 우리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앞에서 너는 꿈을 잘 꾼다더라 하니까 꿈을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식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앞으로 7년 왕이 꾼 꿈은 2번 겹쳐 꾸는 것은 확실한 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방인의 세계에 교회가 열리고 나면요, 교회가 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 그 문이 닫히고 나면 7년 환란이 올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만이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요, 크게 감동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그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 왕이 요셉에게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줬습니다. 나는 말이 왕이지 네가 이 이집트를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일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요 타락하고 또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우리 속에는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요 변치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지금 많이 식어졌어요. 많이 식어졌으나 우리는요 여기 항상 불이 식어졌어. 이 불을 붙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겁니다. 또 그 신상에 대해서 왜 머리가 금인지, 왜 가슴과 팔이 은인지, 왜 배와 널떡다리가 노신지, 왜 종아리가 철인지, 왜 발이 철과 찌능이 섞여서 합치지 못하는지. 여러분, 적그리스도인 나라가 와서요 10나라가 생성되는 10발가락, 10나라가 19역, 전 세계를 19역으로 나눈다 할지라도 합치지 못할 것은 철과 찌능이라 해요. 철과 찌능. 철과 찌능은 합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인돌이 날아서 칠 때에 과연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상의 나라가, 큰 신상의 나라가니 돌이 쳤어. 돌산을 이룬 태산을 이루어서 천년 왕국만이 진짜 나라다. 그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 절하는다 해서 그 금신상이 영원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머리는 금이라 했어. 금나라인 바벨론, 이 바벨론도 무너진다. 은나라인 페르시아도 무너진다. 그리스의 나라, 논나라의 나라가 일어나도 무너진다. 철의 나라 로마가 강할지라도 무너진다. 신성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철과 진영은 섞일 수 없으므로 곧 그것도 무너질 것이다. 다니엘이 본 것은요 결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우상이 판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구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여호와이신 지혜와 총명하신 모략과 재능하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곱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일곱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환영하는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 자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 통일,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